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한번 읽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시작. 인자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12월 달이 되어지고 다음 주가 되어지면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의 압제 밑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영토가 있지만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되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저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할 자, 그의 이름은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때 너희들을 한 자리씩 하게 만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절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절, 방금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아예 다 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The Son of Man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 나 사람의 아들의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헬라의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는 완전하게 파괴되어진 자예요. 잃어버린 자는 하나가 되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완전히 썩어져 버린 것이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파괴되어진 자, 죽은 자, 멸망된 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교회당을 슬쩍 지나갈 때 보면 유리창 앞에다 붙인 데칼코마니가 있는데, 그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한 손에 양을 안으시고 그리고 목자들이 따르는 그러한 그림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러한 모습을 볼 때는 이것이 교회구나 하는 것도 있었지만
조금 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셰퍼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지고,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었죠?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길로 목자를 따라가다가 자기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슬쩍 그 길을 빠져나와 내가 풀을 뜯고 싶은 대로,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날이 저물고 길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잘못 가다 보면 거기가 낭떠러지 길인데 양은 눈이 너무너무 나빠요. 양은 무리를 져서 같이 흘러가는데 자기가 자기 앞길을 개척하려고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를 잡기 위한 사나운 짐승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가다가 그 번듯한 눈빛을 만나는 순간 오금이 저리고 어쩔 줄 모르고, 대항에서 싸울 무기도 없고 뿔도 없고 발톱도 없는 가운데서 그가 목덜미라도 물면 마지막 발버둥 치다가 음매하는 그 한마디 소리 남기고는 그에게 그 모든 육체를, 피와 살을 바쳐버리는 그러한 짐승이 양이에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을 왜 했나 하고 보니까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I hope make my way in the world. 난 정말 이 땅에서 make my way. 나 정말 성공하고 싶어. 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여러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삭개오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을 배운 자였습니다. 한 가지 핸디캡이 있다면 키가 좀 작은 것뿐이지, 직장을 구했는데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말을 걸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오른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었거든요. 가이사라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도시는 여리고와 함께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의 노른자 땅입니다. 그곳에서 세리장으로 있는 그의 위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7절에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와, 세리장님이 지나가신다. 아, 저런 사위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 나쁜 놈, 저런 인간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부모님이 이름 지어줄 때는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삭개오, 순결한 자, 순진한 자. 삭개오,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 부모님은 그렇게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이름을 지어줄 때 빛광자의 한일자를 딱 이렇게 지어주면서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게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삭개오가 부모님의 이름을 받으면 그는 정말 흠없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나쁜 놈, 악한 놈, 악질적인 놈.
사람들이 보고 돌을 던집니다. 부정축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직업을 다시 한번 봅니다. 특별한 월급이 없지만 로마의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아랫사람들이 세금을 다 걷어오면 로마에 낼 세금은 딱 내지만 나머지 거두면 거둘수록 그것은 다 자기의 것이 되어지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먹는 것도 타고 다니는 것도 얼마나 멋있는 것을 타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집은 낡았어요. 그리고 허름한 집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차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 있는 차들, 독일에서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차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벤츠 차를 팔 때 우리나라의 차 반값으로 파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집들이 너무 낡았고 그것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노동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그리고 운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중국인에게는 과시욕이 있답니다. 비록 옷이라든지 의식주는 남들이 볼 때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도 차 같은 것들은 남들이 보면 깜짝 놀랄 그런 차를 타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돈 아닙니까?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삭개오의 인생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을 쌓고 난 다음엔 나를 알지 못하는 먼 곳에 가서 그때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높임과 존경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왜냐고 하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가. 그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를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뭘로 보셨어요? 잃어버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는 중에 한 길을 지나갑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는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분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이 자기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삭개오도 어느 날 마음속에 그분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나를 못살게 굴지만, 그래서 내가 만나는 자들, 내가 모이는 자들은 다 부정부패 공무원들, 그들끼리 모이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인가 깨끗하게 자기의 이름처럼 한번 나름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인가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난 다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그의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키 작으면 밟고 올라가면 되잖아. 사람들을 밟고 올라갈 수는 없어. 돌감람나무, 그것을 보고는 밟고 올라가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다보면서 그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귀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멘.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조용한 그 시간, 갑자기 그분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데 심장이 멎을 만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 2초 동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한마디 음성이 들립니다. 삭개오. 언제 누가 나의 이름을 그에게 가르쳐 줬나요? 언제 내가 한번 그분으로부터 대화를 나누기를 싶어 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온 이 땅에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택했어? 내가 교회를 정했어? 내가 절에 안 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번에 직분 맡으신 분들, 내가 받은 것 아니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찬양단이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찬양을 잘해야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천군 천사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찬양을 찬양단으로 하여금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도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안 부르면 어떠냐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만드신 이유, 나를 창조한 이유,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 죄인이요. 죄인은 성자 앞에 나갈 이유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왜 날 찾아오셨어요? 주님 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말씀은 간단해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어요. 아무 형편도 아무도 내 사정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비방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왕따를 시킵니다. 오히려 타인들을 갖다가 정죄하면서 나는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않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세울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남을 정죄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나는 그곳에 가면, 내가 그곳에 안 가는 이유는 내가 그곳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가운데 누가 남을 비판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내 형편, 내 심령에 있는 생각들, 마음 누가 잘 알아줄까요? 누가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요즘 교회 일 좀 하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저는 못해요. 전 시간이 없어요. 아니 집사님 왜 시간이 없으세요? 제가요 사실은요 손자 손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요새 딸만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인생 살다가 어디서 돌아가시냐고 하면은 싱크대 앞에서 돌아가신답니다. 왜냐하면 손자 손녀 그들을 갖다가 다 돌보고 그 집 살림까지 다 해주고 그 집 싱크대 다 치우다가 심이 쪽 빠져가지고 아들만 키우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답니다. 왜냐고 하면 큰아들 집에 갔더니 글쎄 아파트 문이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안 맞는 거예요. 첫째가 아니면 둘째 집 가야지. 그리고 또 걸어서 버스 타고 또 그 집 가서 또 문 열었더니 또 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심장마비 돼가지고 나중에 길에서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죽는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들, 딸 둔 엄마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들, 딸 둔 엄마는 응급실에서 돌아가시는데요. 아들은 누이 눈치 보면서, 딸은 오빠 눈치 보면서, 내가 모시지 않아도 오빠니까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길에 가는 사람이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나중 병원까지 데려다 달라고 응급실까지 가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쓸쓸한 가운데 있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그럼 아들 딸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낫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은요 라면 끓이다가 독방에서 죽는데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먹을 거는 밥 해서 먹는 게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라면 먹다가 라면 끓이기도 싫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그럴 줄은 몰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찬양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혹시 이 찬송 아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사랑의, 이거 말이죠. 예, 한번 알면 좀 한번 싸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 그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전에 서울의 대치동 쪽에 있는 모 아파트 새롭게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름이 개나리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좀 촌스럽다는 거예요. 이름을 갖다가 좀 바꾸자. 어떻게 바꾸느냐? 힐스테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꾼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찾아오는데 시어머니가 헷갈리게 만드는 이름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집 어디냐? 예, 힐스테이예요. 뭐 히스테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아파트 어디로 가세요? 아파트가 뭐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못 찾잖아요. 야, 며느리들이 글쎄 그걸 노린다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시어머니도 나 영어 모르면 내 딸 데리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어디 힐스테이, 그리고 딱 띵동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며느리가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도 부족한데 누굴 데리고 왔어요? 시누이까지 같이 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시 바꿨답니다. 개나리로 다시 바꾸자. 시어머니만 찾아와도 됐다. 사람들은 안 만나 주려고 그러죠. 특히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능력 있으면 아버님 어머님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11장 28절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체면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존심과 고집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더 올라가라, 더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지금까지 빠등빠등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올라오고 남들을 밟고 남들 위에, 남들의 이름 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내려오라고. 나는 밑에 있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내려갔더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수근수근하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죄인들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죄인을 사랑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얘기, 예수님이 만나시겠다는 그 얘기, 예수님께서 유하시기를 원하는 그 집,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가 죄인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2000년 전에 주의 백성에게 하는 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 죄인 중에서 가장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번에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할까?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 시간이 갔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들의 그 형편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 머리 모양, 입은 옷들, 그러나 그들 속에 성경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날마다 성경과 함께 있어요.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저녁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아침 8시 반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스폰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한 가지 없다면 찬양을 안 불렀어요. 찬양을 왜 안 부릅니까? 그랬더니 찬양을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신학교구나 하는 걸 금방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못 부릅니다. 그 빌라 안에서 1년, 2년, 3년씩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한번 찬양 한번 부릅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문을 막 닫는 거예요. 문을 막 닫으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 찬양에 감동받아서 그냥 모르게 녹음했어요.
여러분 무슨 찬양인 줄 알죠? 중국말은 모르겠는데 중국인들이니까 근데 가사만 들어도 마음의 감동이 참 얼마나 부르고 싶었을까. 근데 부르려면 문을 꼭 닫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마음껏 부를 수 있잖아요. 누가 찬송 부른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노래는 듣고 세상에 있는 노래는 부르고 마음껏 내 기분대로 내 스트레스를 풀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16, 17, 18, 19, 20, 21, 22, 30, 35 그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또래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보고, 이야, 이렇게 30년을 키웠어요. 중국의 300명의 목회자들이 그 가정교회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100명, 200명, 300명씩 목회를 해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삭개오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사람 구원의 자손이에요. 사전에서 구원을 찾아봤어요. 위험 곤란에서 건져주는 거래요. 또는 기독교에서 인류를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 바로 그게 구원이래요.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구원이고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에베소 4장 4절, 믿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계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그냥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인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날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